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모든 피곤했던 근심 걱정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면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맡아야 될 모든 일들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의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하루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받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쉬운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곧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과 또 묵시, 예언, 계시로서 쓰여진 말씀이라 뭐 읽으면 사실은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성경을 66권 구약에서부터 전체를 읽으셨던 분들은 읽을 때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 또 광야를 지나가던 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었던 그때, 뭐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아침 묵상 말씀으로 지금 우리 매일 성경 7, 8월 호 말씀을 이 단락별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날마다 요 영상을 찍어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구매를 안 하시는 마음들이 좀 생기시나 봐요. 굳이 책 없어도 제가 해석 간단하게라도 해드리니까 아마 책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텐데, 뭐 여러분들이 사정이 어려우시면 책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책을 읽으시면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좀 상징이 많은 책을 읽으실 때는 이런 좀 책으로 활용하시면 해설집에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실 도움이 되니까 우리 9월달, 10월달에 단체 구매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책도 사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쌉니다. 4,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사시면 좋겠고요. 출애굽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던 그날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처음껏 장자를 치는 심판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은 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오늘도 반복되죠.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심판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 인침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었다. 그래서 유다, 루벤, 갓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심판을 피해가는 자들로 선택된 인침받은 사람들로 나오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만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신들만이 신천지에 등록된, 특별히 신천지는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전국을 12지계로 나눠가지고 스불론 지파고요, 유다 지파 지역 해가지고 그 안에서 12,000명씩 이렇게 인친자들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만 구원받을 수 있고 환란을 안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엔 이만희가 있지도 않았고요. 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단
구약의 메타포, 이 출애굽의 비유를 가지고 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구별된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도 아니죠.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장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고 호산나 외치던 장면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그분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장로가 묻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십니다. 요한이 대답하니까 다시 장로가 대답하기를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죄사함을 입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에서 보호받는 인침받은 사람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단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이상하게 넘어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문해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누가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혹해가지고 귀가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 약을 먹으면 뭐 무릎 관절이 다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약을 그냥 혹해가지고 사서 먹고, 이런 바이럴 광고에 약하신 분들, 취약하신 분들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특별히 독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책의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단이 안 속아요. 이단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는 글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면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논리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심판이 있겠지만, 어제까지 우리가 무서운 심판의 그 인봉 뗄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의 현상을 봤지만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산이 나에게 무너져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밤에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곡소리가 났지만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때마다 생수, 오아시스를 터뜨리셔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또 한 번 나오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세상에 노예살이 하느라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핍박받던 성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지 않도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들 위해 장막이 되어주신다. 텐트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출애굽의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대충 보여요. 그리고 생명수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노예살이 하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들, 마실 것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생명수의 단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물 나는 하루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오해받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다르게 나쁘게
또 눈치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당해야 되는 눈치라면 받아야 되겠죠. 힘들어도 지나가셔야 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치어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수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평안하게 이 하루 마무리하게 하셔서 주말 동안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기만 한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막막하지만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믿고 이 하루도 용기 내어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종려나무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로서 이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